지난 시간에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죠. 은사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은사나 선물이나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래 너희 한번 살아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쓰신다는데 중요하다 했습니다. 은사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귀하다 하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왜 귀하냐 하는 점을 오늘 앞에서 읽은 두 본문을 중심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직분자 문제부터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좀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사가 참 귀하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은사가 왜 귀한가?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특정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지체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특정인에게만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도 몇몇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은사를 많이 추구하는데 그래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를 잘 못 이룹니다. 그 은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사도시대 때에,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사도시대 때에 필요로 한 은사다. 근데 특히 사도시대 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은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 기록을 서신서를 쭉 찾아보면 한 20여 가지 되는데 은사가 20여 가지 좀 더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때 주어진 은사가 많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가 많죠. 드러나지 않지만 많죠. 우리 육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육체도 지체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체가 역할을 다 맡아 있는데 우리 내장, 장기도 있고 또 수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역할이 있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다 은사를 주셔서 다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꼭 생각해야 하죠. 사도시대 때 주어진 은사는 특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은사, 기록한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 이것은 초능력의 행함입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초능력으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첫째 생각할 것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사도임을 증명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내셨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기이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참이다,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도 유대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율법을 지키고 특히 전면에는 할례를 행해야 예수 믿어야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또 영주주의의 가르침, 금욕주의의 가르침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기이한 은사를 붙여 주셨습니다. 또 자연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기이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초능력의 행함은 표적 은사라고 합니다. 표적 은사는 지금은 없습니다. 당시에만 있었던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지금도 이런 표적 은사가 있다고 하면 성경을 잘 못 본 거죠. 교회를 잘 못 이루게 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인데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셨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특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잘못 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몇몇 가지만 보면 특정인에게만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못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가 왜 귀한가?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인데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이런 지체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것, 지체라 한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라고 할 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몸을 보면 그렇죠.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죠. 수족이 떼내놓고 생각할 수 없죠. 뗄 수 없죠. 같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단 두 사람도 하나를 이룰 수 없죠.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 아담이 후손으로 온 이상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단 두 사람도 하나를 못 이루는데 어떻게 우리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우리의 신체, 몸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죠. 서로 세우고 아끼고 하죠. 이게 유기체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죠.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모든 지체들이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약을 쓰지 않고 가만히 둬도 저절로 낫죠. 이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지체들이 다 동원해서 적을 물리쳐, 세균을 물리쳐서
낫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몸의 성격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한 몸이라 할 때 이런 점이 중요한 점이죠.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한 몸이다. 다시 말하죠. 한 몸이다. 몸은 하나죠. 몸이 둘, 셋이면 그건 괴물이죠. 우리 육체가 지체가 많이 있는데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한 몸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연합체이지만 한 몸이고 또 세계교회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을 형성한 나와 너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죠.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둘 중에 한 교회는 문제가 있죠. 아니면 두 교회가 다 문제가 있거나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교회라면 세계 교회는 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남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남남인데 어떻게 하나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검증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물세례입니다. 본래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연합하고 보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 다른 말로 구원 얻고 보니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모여도 한 몸이고 전 세계 교회도 한 몸입니다. 여기에 온갖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가 왜 귀한가?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귀합니다. 은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주께서 쓰시기 때문에 은사가 귀합니다. 은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께서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내 자랑이나 하고 아니면 내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쓰시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몸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섭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이것이 은사 발휘입니다. 은사를 발휘하면 몸답게 섭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발휘하는 거죠. 발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서니까 은사가 귀하죠.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신체를 놓고 말하는데 우리 신체 수족을 보면 서로 돌본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돌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돌보죠. 분쟁이 없죠. 어떤 신체가 몸에 해악을 끼칩니까? 암세포가 아닌 이상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돌보죠. 우리 몸을 비유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끊임없이 돌본다는 겁니다. 힘을 주고 받습니다. 어떤 지체가 힘을 빼고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수족들에게 주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지혜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몸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다만 이 신체의 세포, 신체의 수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 신체의 지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지체이지만 각각 인격이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그냥 지체일 뿐이죠. 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세포일 뿐이죠. 인격이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각각의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또 이 인격은 완전한 성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이 죄성을 누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발휘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도와야 새 생명을 발휘해야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사랑해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지 아니한 육체의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힘써 성령을 따라라 한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힘써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 반교회적 행위를 하면 권징합니다.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 노릇을 잘 하는 자를 해코지합니다. 그러면 반교회적 행위입니다. 반목사 행위는, 반교회적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권징합니다. 몸을 해치는 것이니까요.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니까 죄가 됩니다. 은사는 모든 은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체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걸고 넘어지면 반교회적 행위이죠. 죄가 됩니다. 발노릇을 잘하는 지체를 걸고 넘어지면 죄가 됩니다. 입노릇을 잘하는 목사를 향하여 각을 세우면 죄입니다. 권징합니다. 모든 은사가 귀하다는 것은 은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귀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도록 머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체 속에 우리를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 몸체를 섬기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개인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필요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주의가 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됩니다. 서로 섬겨서 성장을 목적하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가 왜 귀한가? 셋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주신 것이므로 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본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체는, 구원의 백성은 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하고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성장하도록 은사를 각양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고 있는 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전진해가고 있는 한 은사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지런히 발버둥을 치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한 지지를 받아야 하죠.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을 지적하고 업신여기면 지지할 일이지. 그러는 것은 옳지 않죠. 반교회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 하는 문제,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암세포가 아닌 이상 다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데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다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지체로 있으니까, 또 거기에 은사를 주셨으니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또한 다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체이지만,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지만 다 다릅니다. 그 다음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가 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눈이 되고자 하면 안 되죠.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입이 되고자, 귀가 입이 되고자 할 수도 없죠. 각양 다 가치가 있고 귀합니다. 각양 그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지체이죠.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지체들끼리 싸우지 않잖아요. 적과 싸우죠.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과 부단히 싸우지, 지체들끼리 싸우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도 그래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 19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전부 입노릇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목사 노릇만 하면 비정상적인 지체이죠. 신체의 지체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의 은사도, 교회의 지체도, 그리스도의 지체도 또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는 것이죠. 몇 가지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 다 안 것처럼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스도처럼 자라게 됩니다. 또 남의 은사를 시기하는 것도 옳지 않죠. 또 상대의 은사와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것도 옳지 않죠. 본문 23절을 보십시다. 23절, 24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잘 보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것을 같이 놓고 말씀합니다. 22절부터 볼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이건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이건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이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건 하나님 보시는 거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이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이건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이건 다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낫다, 못하다,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죠?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약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부족하다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고 말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요긴하고 더욱 귀하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몸에 해를 끼친다면 암세포니까 그건 잘라내야 하죠. 몸에 유익을 끼치는데 약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부족하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볼지언정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더욱 귀하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주신 은사는 귀하죠? 나에게 있는 은사가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용할 만합니다.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있는 은사도 아름답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할 일이죠. 본문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서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 하나가 가치가 없으면 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유기체이죠. 내가 가치가 있으면 다른 유기체인 지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약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부족하다 할지언정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저 멀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나도 너도 서로 돌보아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가 참 지체답죠. 몸이 자라는데 자신을 드리는 자가 지체다운 겁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중심을 따라서 읽어보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분자,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인입니다. 나의 어떤 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면입니다. 무책임할 수 없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한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활동은 곧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욕을 먹으면 지체들 다 욕을 먹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들 다 영광을 얻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영광입니다. 그것을 여기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백성이면 영욕을 함께 받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주신 은사가 귀한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시기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저희는 죄성이 있고 죄악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이웃을 도무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셔서 여기에 참여해 하신 저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저희가 발휘하는 은사가 다 귀하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지체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이는 은사를 가진 지체임을 늘 의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러기 위하여 지체의식을 늘 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것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